오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에 따라 다가올 대재앙을 예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제시하고 또 실행까지 하면서 이 총리로서의 요셉은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7년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대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지나갔고 과연 요셉은 그 기간을 10분 활용하여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흉년이 이어지고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들에게 곡식을 팔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는지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이 어릴 적 꾸었던 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독한 고생 끝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매일매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어릴 적 꿈과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아버지 야곱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더더욱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우리 집안의 그 약속과는 어쩔 수 없이 어릴 적 그 사고 때문에 그 계보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그냥 애굽에서 따로 나만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 더 깊은 차원에서의 인생의 고민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생각지도 않는 만남이 찾아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자신을 그 나락에까지 떨어뜨리게 만든 그 장본인 그 멤버 하나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다 나타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형님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고 또 요셉 역시도 완벽히 애굽인 복장에 언어도 완벽한 애굽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또 통역을 통해서 둘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 자신을 철저히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될 것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고 예상해 본 적도 없었지만 막상 형님들은 형님들대로 애굽의 총리 앞이니 당연히 이해를 갖추어지 하고 절을 하고 있고 또 자기는 자신대로 사람들이 오면 늘상 절을 하는 게 그게 이 궁정 예절이니까 그렇게 절을 받고 있노라니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시초가 되었던 어릴 적의 그 꿈. 괜히 그 꿈 이야기하고 다녔다가 형님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꿈. 그 꿈 속에서의 장면인 겁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제서야 내가 왜 어린 시절 그토록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그냥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간의 보상 받았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걸로 또 애국 백성들도 살리고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항상 이게 전부일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요셉이 늘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가 그간 이 사건 하나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싸우던 모든 세팅들이 이제 하나씩 풀릴 때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릴 적 꾸었던 요셉의 꿈, 이게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저 일개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참 부럽고 멋지다 이런 생각 정도, 그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 정도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헤아리기도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시며 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막상 형님들이 그 요셉 앞에서 절을 하고 나서야 요셉이 비로소 그제서야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비밀이, 우리 인생의 신비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그때가 돼서야 이게 이거였구나. 그러나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밝히 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